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후반부 본문이었죠. 근데 마침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고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또 마침 왕들에게 아주 가까운 신하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2명이 들어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독살하기 위해서 떡이나 술에다가 독을 넣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하들을 옆에 두고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술에, 음료수에 독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측근들을 그 일에 맡기겠죠. 그러니까 높은 직책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 아주 직책이 높은 관원장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저로 노수저를 이렇게 담가보고 이게 색이 변하나 안 변하나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포로 귀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둘이 감옥에 들어왔다. 죄를 졌는데 아마 죄가 정확히 명확히 판가름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둘 중에 한 명 같은데 왕이 의심했고 이 2명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일단 그런 여기 이제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마침 왕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 마침 그것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 이런 이 마침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명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근데 이미 지난주 본문 후반부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요셉이 신임을 얻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는데, 이 두 명을 섬기는 일, 서브하는 일을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4절에 기록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마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지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을 섬기도록 맡겼다. 마침. 그 다음 이제 5절과 6절에 마침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마침. 꿈을 꿨는데 두 명이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물론 보통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요셉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얼굴빛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셉은 한번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두 명, 자기가 맡은 섬기는 두 명의 얼굴빛까지 다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사무적으로 자기 일만 딱 마치고 그냥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세 한탄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는 그 섬김을 맡은 두 명을 아주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때에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섬기는 기회, 훈련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 부탁했을 때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대충 하는 사람, 맡긴 다음에 걱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할까? 맡겼는데 빈둥거리는 사람,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 일을 맡기는데 맡기기 좀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불평하는 사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도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맡기는데 무서운 분이 있어요. 맡기기 무서운 사람.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철벽을 치고 뭘 맡길 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그런 사람에게는 맡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뭘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성실하게 하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맡기고 싶죠. 그럼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이분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렇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가 큰 일을 맡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번 참고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것은 경험했습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감옥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음 주 본문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명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의 이제 꿈을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8절 후반부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이 얼굴 표정과 말빛, 이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겸손하지만 당당한, 교만하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 당당한 모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도 잘하고 기쁨으로 잘 섬기는 것 외에 영성, 꿈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마음, 능력,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영성은 하나님과 얼만큼 친한가와 비례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가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것, 친밀한 것, 친밀함. 요셉의 영성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들이 꿈을 꾼 것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담대했을 거예요. 겸손하지만 담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하세요. 라는 용기와 담대함. 여기 지금 말한 이 단어들, 충성, 실력, 기쁨, 좋은 태도, 섬김, 영성, 은사. 근데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것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조건이 이미 다 와 있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만 안타깝게 이 좋은 것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맞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두 가지 요약하면 실력과 영성이에요. 실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을 비롯해서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도 있지만 지혜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이어야 하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활용하셔야 돼요. 8절 다시 보세요. 8절.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 청하거늘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교회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겸손함과 성실함, 영성과 실력.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런 담대함.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도 동일한 충성됨, 그 다음 성실함, 영성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런 요셉과 같은 영성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분도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이 죄수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고 문이 열립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 같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도 감옥 안에 있지만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소서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꿈은 이것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 열매가 익었고 그것을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게 꿈입니다. 해석을 말합니다. 12, 13절 세 가지는 사흘이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직분을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를 12, 13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14절을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면 청탁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것이 맞죠. 그래서 술 맡은 광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요셉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알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14, 15절에 이 말이 없었다면 이 술 맡은 관장이 맨 후반부에 보시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왕이 다시 꿈을 꿨을 때 다음 주에 볼 묵상입니다. 그때 이 말과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사건 때문에 요셉을 추천해서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런 14, 15절에 요셉의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기회도 잘 살린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도 말해줍니다. 16, 17절 보시면 자기도 꿈에 흰 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었다. 머리에. 근데 이것을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그 광주리에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석을 말합니다. 이 해석할 때 좀 그 해석이 나쁠 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그대로 말합니다. 18, 19절. 해석 새 광주리는 사흘이다. 그 다음 19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자른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좀 이런 내용을 좀 살짝 말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요셉은 그냥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 죽습니다. 3일 있다가. 그리고 보세요. 요셉을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죽을 거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석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떡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확신, 믿음,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해석은 분명히 맞다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 해석한 대로,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마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범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알고 바로 왕이 감옥에 넣었는데 아마 죄가 확인된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졌는지.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졌구나라는 것이 확인돼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였다. 요셉의 해석이 분명히 맞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미래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죠. 뭐 당연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하시다 보면은 은사가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뿐이지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에게는 영성, 하나님과 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안타까운, 억울하게 들어온 요셉이 풀려날 기회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는 마치 이렇게 다 잘해줄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직을 회복하고 감옥에서 나갔을 때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사정한 그 히브리 사람 소년 한 명의 그 부탁을 잊어버리는 사람.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한번 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 이 세상을 어둡게 살 수 있습니다. 우울하게 삽니다. 근데 너무 우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이어서 같이 묵상할 텐데 다음 주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잠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다음 주에 뭐냐면 바로가 꿈을 또 꿔요.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오늘 제목처럼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도 제목은 정해졌어요.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아멘하셔야 돼.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네,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안타깝고 다른 사람 몰라주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고 이런 등등의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단순히 잊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은 실수 없이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감옥까지 들어간 요셉의 삶을 보면은 비참하게 보이고 처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계속 본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고, 근데 마침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마침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 이것도 마침이라고 해야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고 도덕적 순결성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고 이김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근데 마침 그 감옥에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고 왕들의 신하들이 마침 요셉이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마침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요셉에게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런데 왕이 또 꿈을 꾸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이 일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그 현장에서는 그 시간대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믿음은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흐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해요. 때로는 인간은 속여요. 안 해줘요. 잊어버린 듯, 잊어버렸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미안해 이렇게 알면서도 괘씸하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망쳐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망쳐진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엄청난 어려움을 보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죽일 때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외쳤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근데 신뢰하는 신학자 한 명, 본회퍼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감옥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요셉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의 메시지, 물론 전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누명을 써도 공격을 당해도 이런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될까? 우린 지난 창세기 37장, 제가 지금 읊은 37장, 39장, 오늘 40장을 통해서 이 내용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는 고난이 온다. 이런 걸 정리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탓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지난주 창세기 39장에 다윗은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까? 순결한 도덕성.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이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충성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온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져 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셉은 자신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신세를 한탄하고 방어하고 방탕하고 폐인이 되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겠죠. 우리 창세기 38장의 황당한 일 보시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악이 낳는 것처럼 그런 황당한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괴시키지 않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줘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이 유다나 며느리 다말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결단하지 않잖아요. 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 관계를 하겠다. 뭐 이런 결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본받을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근데 요셉 삶을 보면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통로로 쓰임받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본받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손해를 보거나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을 잊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괜찮다. 선포하세요. 괜찮다. 다시 옆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지 말고 괜찮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이게 따라하세요. 저를. 사람은 잊어도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누명을 써도 괜찮다. 점점 크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예, 말하기 어렵죠. 어떤 상황도 괜찮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도 기회 아니에요? 기회. 마침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 어떨까요? 해석을 듣지 않아도 죽습니다. 근데 듣고 죽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기회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또 다음 주에 볼 바로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기회예요. 바로 왕에게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이 그 삶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다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게 되는 영성,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첫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 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란 하나님 꿈을 받고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는 것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꿈을 받으면 고난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불평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 불평을 스톱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등등등으로 불평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스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혹시 죄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하시면 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어떠한 상황, 어떤 위치에도 요셉처럼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결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꿈을 받으라. 그 다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라. 세 번째,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도 충성하라. 세 가지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충성함. 이것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밑바닥. 요셉은 가장 밑바닥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결론의 메시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 억울한 곳,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평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기회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붙들고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아멘. 깜깜한 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곳에 와 있다면 오히려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제 그 깜깜함, 어두움은 지나가는 것이고 새벽 빛은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였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